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진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천하인간에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이 말씀 사도 바울이 유대 관원들과 제사장 앞에서 예수를 증거한 말씀이 올시다. 천하인간에 예수님 이름 외에 다른 이름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사실을 여기에 증거하였습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다 기억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으리라. 하나님의 아들은 독생자입니다.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 독생자를 믿어야 구원을 얻습니다. 요한복음 6장 68절에는 시몬 베드로가 주님께 이런 대답을 하였습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리이까. 영생의 말씀은 예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혹은 요한복음 8장 24절에는 주님께서 친히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지 아니하면, 구주로 믿지 아니하면 죄 가운데서 그냥 죽으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서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구원의 터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온 성경은 만민을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실 구주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 우리에게 단언해서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우리가 한간에서 좀 들어보면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돈은 그저 다 같다고, 아무 종교나 믿으면 한 가지 믿으면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는 모양입니다. 이런 것이 종교에 대한 바른 태도입니까? 여러분께서 상점에 가서 어떤 물건을 살 때에 그런 마음으로 물건을 삽니까? 비단은 다 같다, 아무거나 사겠다, 이렇게 생각합니까? 병나서 약방에 가서 약을 살 때에 그런 태도로 약을 삽니까? 감기약은 다 같다, 아무 약이나 주세요, 이렇게 약을 삽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진가를 분별하려고 했습니다. 진짠가 가짠가. 약 가운데 가짜가 들어있는 모양. 온열을 분별하려고 했습니다. 좋은 약인가 나쁜 약인가 분별하도록 애쓰는 것입니다. 우리가 근일에도 신문의 사회면을 볼 것이면 소위 누사 종교에 대한 기사가 종종 나는 것을 봅니다. 몇 주간 전에는 우리 서울중앙시청 앞에서 상투를 풀고
갓을 쓰고 푸른 도포를 입은 양반들이 수백 명 와서 떼모를 벌렸고 그들의 호언 장담하는 대로 이북까지 가서 평화 통일을 해야 되겠다고 외쳤다고 합니다. 남원에서 온 일심 교도들이라고 합니다. 지난 주간에는 소위 동방조라고 하는 명목으로 사람의 재물을 편취하고 여자의 정조를 유린하는 무리들이 또한 있는 모양입니다. 아는 게 아니라 충청도 계룡산을 중심해서는 이런 종류의 누사 종교가 60여 단체나 된다고 합니다. 우리 민족이 어떻게 되어서 이와 같은 미신에 빠지게 됩니까? 그것은 이유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본래 종교성이 있습니다. 영혼이 있습니다. 이 영혼은 어떤 종교를 가져야 삽니다. 종교가 없는 이는 말하자면 그 심령이 비었습니다. 따라서 어떤 종교를 요구합니다. 특별히 위기를 당하든지 사회가 불안하든지 세계적 분위기가 험하게 갈 때에 특별히 종교에 의지하고자 합니다. 이럴 때 무지해서 아지 못해서 이런 그릇된 종교에 미혹되기 쉬운 것입니다. 가령한 것은 어떤 이들은 상당히 교육을 받은 사람이라도 종교에 대해서는 무비판한 어린애와 같은 태도를 가짐으로 말미암아 심지어 이런 누사 종교에 미혹되어서 일생을 그르치는 이들을 우리가 종종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귀한 것을 싸러 가짜와 누사품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분간을 하고 비판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적은 물건 하나 사는데도 모든 것을 분간해서 사거든 하물며 우리 인간의 제일 귀한 우리의 영혼을 영원토록 맡길 수밖에 없는 종교를 택할 때에 분간이 없이 아무거이나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은 그런 어리석은 일이 세상에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누사 종교는 말할 것도 없지만은 소위 세계적인 종교, 역사적인 종교에 대해서도 예리한 비판이 필요합니다. 가령 유교할 것이면 우리 한국민족과는 특별히 유래가 깊은 종교입니다. 2조 500년간의 우리 조선들의 정신을 지배한 종교입니다. 그 중심은 공자나 맹자 같은 성인들이요, 그 대표적 경전은 흔히 사서오경입니다. 그 유교의 장점은 물론 도덕에 있습니다. 정치에는 태도를 버리고 왕도를 가르쳤고 개인 생활에 있어서는 상강 어른을 중심해서 인과 의와 예와 지와 신의 생활을 강조하여서 가르쳐 준 것입니다. 좋은 도덕적 교훈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유교에 대해서도 종교적 견지에서 볼 때에는 여러 가지 결여되는 점이 많이 있습니다. 인간 심령의 가장 큰 갈망의 대상이 되는 하느님이나 영혼이나 내세에 대한 분명한 교훈이 없습니다. 유교에는 우주 문제나 인생 문제에 대한 분명한 대답이 없습니다. 종교는 사람과 하느님 또한 사람과 사람째의 삼각관계에서 성립이 되는데 유교는 단순히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에만 치중해서 도덕의 교훈만 가르칩니다. 자연히 유교에는 인간의 심령을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낼 만한 구원의 진리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따지고 보면 유교 도덕에는 결함이 많이 있습니다. 가령 너무나 허례를 치중했습니다. 부모에게 효도를 강조한 것은 좋지만은 세상 떠난 다음에 허다한 제례를 오히려 더 강조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또한 유교의 도덕적 교훈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남성 중심이어서 여권을 무시하고 실거지약인이 무시해서 인의해서 여자의 지위를 사회에서 거의 인정치 않게끔 가르쳐 준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돌아보건된 유교가 지배하던 이조 시대에 많은 무리들 그 대중은 온갖 미신과 잡신 숭배와 여러 가지 원시적 종교 생활을 한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유교 교훈 가운데서 좋은 도덕적 교훈은 받아들일 것입니다. 그러나 종교로서는 부족해요. 또 그리고 우리 민족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종교는 물론 불교입니다. 이 불교는 삼국시대에 있어서 우리 선조들의 정신을 지배한 종교입니다. 본래 주전 6세기경에 인도 북방에서 일어났지만은 삼국시대 초기에 우리 한국에는 전래하여 왔습니다. 석가열애가 처음으로 이른바 깨달아서 도를 전파한 것을 볼 것이면 그 내용은 비교적 간단하겠습니다. 이른바 소위 깨달은 점 4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사성체라고 해서 첫째는 고의 원리입니다. 모든 존재, 생존은 고통이다. 이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 고통의 원인이 어디서 오는가? 이것을 깊이 생각해 보니 모든 고통은 그의 용어대로 혹점에서 온다. 미혹해 하는 점에서 온다. 쉽게 말하면 욕망에서 온다. 이렇게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고통을 없이 할 수가 있느냐? 그것은 혹정을 없이 하면 자연히 인간 생활에서 고통이 없을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혹정을 없이 하겠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석가열애는 이른바 8가지 길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8정도라고 해서 바른 길을 가르쳐 준 것입니다. 그래서 그 8정도의 내용을 보면 정견이 있습니다. 바로 보라. 정사유가 있습니다. 바로 생각하라. 정어가 있습니다. 바로 말하라. 정업입니다. 바른 행위. 정명, 바른 직업. 정정진, 바른 노력. 정념, 바른 기업. 정정, 바른 묵상. 이렇게 비교적 간단하였지만은 석가열애 이후에 수천년 내려오면서 물론 많은 종파도 생기게 되었고 또 브라만교나 인도교에서 많은 요소가 들어오게 되었고 또 불교에는 정경 제도가 없어서 유명한 사람들의 저서를 전부 경전으로 받아들이게 되니 그야말로 경전이 방대하게 많아졌고 자기네 말하는 대로 8만 대장경쯤 그렇게 붙게 되었습니다. 자연히 사상이 복잡하고 다관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모든 종파를 통해서 공통적인 현대 불교의 대의를 파악하는 것은 과히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가령 첫째 그들의 우주관을 볼 것이면 무시무종의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주는 무시무종에서 만상이 불생불멸하고 부중불감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들은 우주 안에서 창조의 주 하나님을 찾지 못하였습니다. 우주 자체가 무시무종한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은 소위 재행무상의 사상을 공통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변천한다. 물건과 마음까지 변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은 재범무아의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도 부정합니다. 태평양에 물 한 방울 같아서 따로 떨어져 있을 때에는 딴 물방울이지만은 태평양에 합하고 말면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는 것처럼 우리 인간 개인이 역시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그들은 인과 응보의 법칙을 믿습니다. 소위 갈마의 법칙이라고 해서 금생에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은 전생에 어떠한 생활을 하는데 그 업보로서 우리가 어떻게 산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그들은 윤회 전생설을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다음에 어떻게 사는데 영향을 준다. 다음에 산다고 하는 것은 딴 세상이 아니고 이 세상에 다시 오게 되는데 자 좋은 생활을 한 사람은 좋은 방면으로 오게 돼갖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인간이야
더욱더 심지어 짐승으로도 다시 태어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선악의 표준은 어떻든지 이 고통으로 충만한 이 세상에 윤회 전생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믿는 널반이라고 하는 그런 곳으로 가는 것이 제일 좋은 일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곳에 가려고 할 것이면 수행을 해야 되는데 거기는 참회가 필요하고 삼학이라고 해서 도리를 배워야 하고 이미 말한 팔정도를 실행해야 되고 육도라고 해서 포신이 염불이니 여러 가지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한 사람은 이 고통으로 충만한 세상에 다시 오지 아니하고 널반이라고 하는데 들어가게 되는데 이 널반의 경지는 어떠한 것이냐? 혹은 멸도라 하는 말로도 표현하고 적정이라 아주 조용한 곳이라 이렇게도 표현하고 불생불면의 경지라 이렇게도 말하고 무한절대경이라 이렇게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이와 같은 널반에 들어가게 되면 내 자신이 아주 하나가 되어서 우주 본연에 돌아가서 이 세상에 다시 오지 아니하고 거기에 그치게 되는데 그렇게 된 일을 갖다가서 그들은 불이라 이렇게 존경하고 높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불교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우주 안에서 창조주 하느님을 알지 못하는 무신론적 종교입니다. 그들의 신의 관념이 만일 있다고 하면 범신론적 사상이 다소 있으나 근본적으로 무신론적 종교입니다. 이렇게 불교는 염세적인 비관적인 종교입니다. 생의 고에서 어떻게 하면 해탈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 다시 윤회 전생하지 아니할까? 그것을 방비하기 위해서 애쓰는 종교입니다. 따라서 이 불교는 소극적인 종교입니다. 영혼을 부정하고 자아를 부정하고 욕망을 부정하고 심지어 생존도 부정해서 결국 허무에 돌아가기를 원하는 종교입니다. 따라서 이 불교는 정적 종교입니다. 조용히 있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불교의 상징은 절입니다. 절은 언제나 깊은 산골짜기 조용한 곳에 있습니다. 그곳에 앉아서 넘부를 하는 것이 불교의 한 모습입니다. 자연히 이런 종교의 진보나 발전을 기대할 수 없는 것은 우리가 가히 짐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불교의 참된 풍부한 영원한 생명을 찾아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불교는 하느님도 찾지 못했고 영혼의 존재도 분명히 찾지 못했고 내세의 영원한 생명도 분명히 찾지 못한 종교입니다. 아무 종교나 믿으면 된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우준한 일인지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전에는 별로 우리 민족과 관계가 없었지만은 이 앞으로는 아마 세계가 좁은 세계니까 자연히 접촉하게 될 터이고 또 6.25 이후에 한국에 토일기 군대가 와서 주둔하였는데 그들의 영향을 받아서 한국에도 교회가 생겼다고 하는 신문지 보도를 한번 읽어보았습니다. 다른 종교가 아니고 회회교입니다. 혹은 모함메드교라고 합니다. 모함메드는 주 6세기에 산 사람이 옵시다. 아라비아에서 났습니다. 별로 공부하지 못했습니다. 40세 나이까지 장사꾼으로 지냈습니다. 40이 지나서부터 때때로 계시를 받기 시작하였다 합니다. 그 계시를 모아놓은 책을 코란이라고 그들의 성경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는 장사하기 전에 근동 일대를 많이 여행하는 가운데서 유대교도와도 접촉을 했고 기독교도와도 접촉을 했고 사실 성경을 읽어본 줄로 생각합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이 회교는 유대교와 기독교에서 파생된 일종의 변태적인 종파입니다. 사교적인 이단 종파입니다. 그래서 사실 기독교와 유사한 점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가령 이 회교는 우리 기독교와 똑같이 일신교를 믿습니다. 우상 숭배를 거부합니다. 그의 신을 알라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들은 부릅니다.
그들은 구약의 율법을 거의 전적으로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도야조 고기 같은 거 문자 그대로 절대로 지금까지 먹지 아니합니다. 또한 그들은 구약에 있는 선지자들과 신약의 위대한 인물들도 선지자로 존경을 합니다. 예수님도 선지자 가운데 하나로 존경합니다. 그래도 그들은 주장하기를 모함메드가 제일 큰 알라의 신의 선지자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따라서 이들은 기도를 장려합니다. 기도를 할 때는 언제나 모함메드가 처음에 승리한 멕가를 향해서 얼굴을 대고 기도를 하라고 이렇게 가르칩니다. 금식도 장려하고 일생에 한 번은 멕가에 순례를 하여야 참 신도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 해교는 대타적이요 종종 광신적 종교로서 여러분 아신 바와 같이 처음에 모함메드가 그 교도를 모아가지고 일종의 정치단체로 발전되어서 무력으로서 근동 일대를 정복한 이 얘기를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안 믿는 사람을 향해서 우리가 전하는 코란이라고 하는 이 성경을 받아라,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의 칼을 받아라, 이렇게 무력으로 포교를 했고 무력으로 그때의 근동 일대를 정복을 해서 중세기에 큰 강대한 정치적인 국가를 이루었던 사실도 우리가 지금까지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해외교가 근동 일대와 아프리카에 들어있는데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은 어떤 국가에서는 매우 배타적이요 광신주의적으로 나갑니다. 가령 아프가니스탄 같은 나라는 해외교가 국교인데 거기에서는 다른 종교를 그 국민이 믿으면 사형을 처하는 법률이 지금까지 있습니다. 여기 얼마 전에 우리 한국을 방문했지만은 말라야의 수상이 방문했지만은 말라야 같은 나라에는 말라야 사람으로 해결을 배반하면 그 나라에 살 수 없습니다. 추방을 받든지 그렇지 않으면 감옥에 잡혀 갇히고 맙니다. 말라야의 기독교가 물론 있지만은 그 기독교회는 전부 중국 사람들 세에 있는 교회입니다. 말라야 사람으로 된 교회는 하나도 볼 수가 없습니다. 이런 종교입니다. 이 종교의 도덕적 수준은 매우 낮습니다. 아라비아 옛날 풍속과 그 사상이 많이 종교 안에 지금도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가령 이들은 다처주의를 실행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신도들은 첩을 4사람까지는 괜찮지 않다고 허락을 합니다. 모함메드 자신은 첩이 12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종교 우리 그런데 내 들으니 아프리카에 지금 해외교가 상당히 많이 퍼지는데 그 잘 퍼지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아프리카 사람들은 거의 다 본래 다처주의입니다. 그런데 이 해외교는 기독교보다 믿기 쉽거든요. 그러니까 해외교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아프리카에 많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 한국도 해외교가 들어왔다고 하니까 그러지 않아도 처벗기 좋아하는 사람들 상당히 많은 모양인데 처벗고 종교 믿으려고 하는 사람은 아마 이리로 돌아가는지도 모르겠어요. 이 해외교의 내세 사상이 역시 매우 천연합니다. 이 세상에서 종교를 위해서 싸우든지 이런 일을 한 사람은 천당에 물론 가는데 천당에 가면 좋은 연회도 있고 여러 가지 세속적인 쾌락이 많이 있다. 전열한 내세 사상으로 그 신도들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처음에도 말했지만은 이 해교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와 유대교에서 타락된 변태적인 이단 종파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아무 종교나 믿으면 된다 하는 이런 태도는 심히 위험한 태도입니다. 적은 것도 분간하여야 되었거든 일생의 관계가 있는 운명의 관계가 되는 종교에 대해서 우리가 분간할 줄을 알아야 됩니다. 진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이자 말하니 모든 세속적인 종교는 결국은 인간의 머리에서 인간의 생각에서 지음을 받은 종교들입니다. 이 우주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은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한 분밖에 안 계신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상에 보내신 구주는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는 한 분밖에 없는데 곧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도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께로 가는 길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땅에서부터 하늘에 올라갈 수 있는 유일의 사자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오직 예수만 말씀이 육신을 입고 하늘에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예수만 우리에게 참 하느님을 계시하여 주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인간의 죄를 대속해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고 속죄를 하여 주신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인간이 지킬 수 있는 최고의 도덕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금생과 내생에 우리에게 풍부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무는 열매를 보아서 압니다. 기독교 복음이 가는 곳마다 많은 사람이 변해서 새 사람이 됩니다. 기독교 복음이 가는 곳마다 자유와 문화의 꽃이 핍니다. 한국의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 민족을 영적으로 모든 방면으로 구원할 복음은 기독교 복음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아신 바와 같이 현재 우리 민족 가운데 약 8할이 무종교 상태에 있습니다. 그 심령이 비었습니다. 빈 집에 도적이 들기 쉽습니다. 빈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오래 그냥 비어있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이 빈 집에 도적이 들어가기 전에 영원한 복음으로서 이들에게 전파해서 참된 구주를 찾도록 하는 것이 오늘날 믿는 우리의 의미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지 아니하면 아니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금년에는 전국 복음화 운동을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3천만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자는 표를 내걸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과 예수 그리스도가 내 구주요 오직 하나이신 구주로 확실히 믿습니까? 그러면 이 복음을 전파하십시다. 기도하십시다. 천지의 대주제 우리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 앞에 감사함을 드리옵나이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의 이름을 통해서 구원을 얻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민족에게 이 복음을 전파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 하느님 아버지시여, 우리가 이 은혜를 깨닫고 나만 구원을 얻을 것이 아니라 모든 다른 동포에게도 이 복음을 전파해서 우리 민족 전체 3천만을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하나에게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소서. 이 복음을 전파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